13장 19절에서 23절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이와 같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16절에 보면 주님께서 누가 내 마음을 알아서 나를 가르치겠느냐, 성령 받은 너희가 아니냐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일꾼은 주의 마음이 어떤 건가를 알아서 주의 마음을 전하는 자입니다. 또 성도는 주의 마음을 어떤 거를 알아서 주님의 마음대로 흡족하게 실행하고 행하는 자가 성도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눈으로 볼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말씀으로 나타내 주셨으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경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많은 자들이 받아서 기록한 것이 성경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 베드로서 1장에도 보면 21절에 이 성경은 오직 성령의 감동을 받은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말하는 것이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볼 수 없는 하나님이 자기의 생각을 전부 다 말씀을 통해서 나타내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도 알 수 있고 하나님의 뜻도 알 수 있고 하나님의 그 성품과 하나님의 사상,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는 것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떠나서는 절대 하나님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은혜와 평강이 넘치리라 말씀한 것처럼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알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죠. 나는 거룩하지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요, 우리가 그렇게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말씀을 마음을 알고 우리도 그 마음대로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의 마음대로 지키기를 원하는 거예요. 내가 선하니 너희도 선하라. 하나님이 선하시니 우리도 선하기를 원하는구나 그랬어요. 세상에서도요, 시간 잘 지키는 사람은요, 딴 사람이 시간 안 지키면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왜 시간을 안 지키지? 자기가 시간 잘 지키면 절대 남들도 그럼 그 사람하고 비유 맞추고 마음에 들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시간을 잘 지키면 그 사람이 아주 흡족한 사람 되는 거예요. 그 탤런트예요, 가수요. 김종국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휴지 한쪽 가지고 말이에요, 그냥 바닥도 닦고 입도 닦고 아주 엄청납니다. 그러니까 휴지 두 짝 쓰면 큰일 납니다. 친구들 갖다가 두루마리 휴지 두 장 찍고 야 한 장만 찢어, 한 장만 쓰라고. 얼마나, 왜 자기가 한 장만 갖고도 바닥도 닦고 또 접어갖고 입도 닦고 타거든. 그러니까 한 장만 밥 먹으면 입 닦고 다 닦은 다음에 또 그걸로 바닥 닦고, 그러니까 한 장이면 다 한다는 거예요. 근데 왜 두 장씩 쓰냐고.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자기가 그렇게 하니까. 그런데 또 친구들 또 아는 사람 또 결혼할 때 부주는 아주 푸심하게 하면서도 종이 한 장 갖고는 굉장히 아주 인색해. 왜? 자기가 그러니까. 그러니까 야 김종국의 마음에 쏙 들려면 거기 가서 종이 한 장만 거 딱 쓰면 야 넌 아주 내 마음에 싹 든다 그러거든요. 그잖아요. 그 사람이 좋아하는 거를 하면은 돼. 하나님한테 마음에 흡족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야 하나님은 이런 분이 있구나 하면 된다 이거요. 그래 요한일서 4장에도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낸 바 됐다 그랬어요. 그래서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가 죽기까지 우리를 순종했으니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를 통해 나타냈어. 그래서 주님께서도 서로 사랑하라, 그러므로 나의 참된 제자인 줄 알리라 그랬어요. 서로 사랑하면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처럼 우리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한 자 되는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마음에 흡족해야 돼. 흡족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서 야 하나님은 약속을 잘 지키시는 분이구나. 그래 민수기 23장에도 보면 19절에 나는 인생이 아니기 때문에 시건하지 않고 인자가 아니기 때문에 후회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하신 말씀을 반드시 지키시고 행하는 분이시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런 분이니까 어떤 사람을 좋아하겠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잘 지키는 자를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사 세울 때 어떤 사람을 세웁니까? 그 디모데전서 3장 8절에 보면 첫 번째 일구이연하지 않는가를 집사로 세우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 잘 지키니까 일구이연하는 사람을 세우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좋아하고 그래서 독자도 아끼지 않고 보내 쉬니까 무슨 인들 아끼겠는가?
아들까지도 보내셔가면서 약속을 다 이루었다 이거예요. 그리고 본인은 아들을 죽여가면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다 지켰기 때문에 약속 지키는 사람을 기뻐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윗과 오늘 사울 왕의 이야기예요. 이스라엘이 전부 다 애굽에서 출애굽 노예 생활하다가 나와 광야 40년 동안 있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모든 족속을 다 몰아내고 거기에 나라를 세웠어요. 그 사울 왕이 초대 임금이 되는 겁니다. 초대 왕이 됐는데 40년 동안 하나님의 이제 세워서 왕이 됐다가 40년 만에 패했다 이거예요. 왕을 패하고 그 다윗을 왕을 세워서 자 다윗은 저는 내 마음에 합한 자요 내 뜻을 다 전하게 하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다윗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다윗을 통해서 예수께서 오시는 그 길 하나님의 뜻이 다 이루어진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 다윗은 내 마음에 합했기 때문에 마음에 흡족하게 들었기 때문에 뭐 때문에 들었는가? 하나님의 말씀에 잘 순종하기 때문에 저는 내 마음에 합한 자라 그랬어요. 근데 사울 왕은 초대 왕으로 세웠지만은 마음에 합한지 하질 않더라고요. 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나와서 40년 동안 있을 때 얼마나 힘듭니까? 광야 생활하는데. 그런데 그 주변국의 아말렉이라는 군대가 매일 자주 와가지고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괴롭히는 거예요.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응? 도망 다니는 신세인데 거기서 피난 와갖고 아말렉이 쳐드니 얼마나 괴롭겠어. 그리고 난 다음에 가나안 땅에서 왕국을 다 세운 다음에 사울 왕한테 첫 번째 명령 준 것은 뭐냐? 아말렉을 가서 다 치라 그랬어요. 임금부터 시작해서 호흡 있는 자 다 죽이고 모든 짐승들도 다 숨쉬는 건 다 죽여라 그랬어요. 그래서 사울 왕이 군대를 이끌고 나갑니다. 갔더니 정말 그 하나님이 함께하는 군대니까 그냥 그 아말렉 군대를 다 멸해버렸어. 그런데 왕도 상포로 잡아오고 좋은 짐승들은 다 가지고 오더라 이게. 그러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보더니 짐승 소리가 나니까 아 이 짐승 소리가 뭡니까 하고 그 사울 왕한테 가서 말하니까 내가 이 짐승들 좋은 거를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려고 제사물로 가져왔습니다. 좋은 생각이에요 나쁜 생각이에요? 얼마나 좋아. 생각은 가득하지 가득해.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다 죽이라고 했어. 짐승도 죽이라고. 그런데 자기 생각대로 좋은 짐승 하나님께 드리러 왔어. 그때 그 사무엘 선지자의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하나님도 당신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할 겁니다 하고 그를 패하는 거예요. 그가 생각하기엔 얼마나 잘했습니까? 잘했어. 그런데 자기 생각대로 했기 때문에 말씀을 버린 거예요. 그래서 늘 말씀하지만 신앙생활은 내 생각대로 하는 게 절대로 아니에요. 믿음생활 절대로 내 생각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래서 하나님이 천부께서 쉽지 않은 것은 뽑아버린다고 그랬잖아요. 마태복음 15장 13절에 하나님 말씀 아닌 건 아무리 잘해도 뽑아버리겠다고 그랬습니다. 아무리 일을 할지라도 하나님이 원치 않은 일 하면 그건 기억도 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로마서 10장 2절에도 보면 너희가 열심으로 일은 했으나 하나님의 의를 알지 못하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였도다 그랬어요. 열심 안 했다는 게 아니라 열심을 했으나 하나님의 의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은 수양의 기름보다 그 양들의 그 제사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더 원하는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사울 왕은 버림받고 다윗은 내 마음에 흡족한 자다. 잘하건 못하건 간에 내 말에 순종했다 이거요. 계획이 있거든요. 하나님은 계획이 있어. 우리는 당장 앞에 있는 것만 보기 때문에 그게 잘하는 것 같지만은 멀리 보는 하나님은 순종하는 것이 더 낫다 이거예요. 순종하는 것. 다윗을 저는 내 마음에 합한 자요 내 뜻을 다 저에게 이루게 하리라. 정말 우리가 순종하는 신앙생활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마음에 흡족하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흡족하게 할 때 다윗이 도망 다니는 신세가 됐을지라도 얼마나 하나님이 지켜주세요. 푸른 초장으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고 원수의 목전에서도 상을 베푸시고 사방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주께서 그를 지켜주시리라. 할렐루야.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한 자만 되면
하나님의 정말 그 기업된 자가 되면 하나님이 항상 어딜 가든지 지켜주시는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 하나님이 그것 외에 또 얼마나 다윗이 마음이 흡족했냐. 어떤 일을 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흡족하겠느냐면 그는 자기 직분에 충성했다는 거예요. 목동으로 있을 때를 봐니까 그때는 평신도겠죠. 목동으로 있을 때 보니까 양을 키우는데 양이 사자가 잡아가면 그 양을 찾으러 사자 입에 가서 찢어서라도 사자 입에서 양들을 구하고 곰에 잡혀가면 곰 발바닥에서 끄집어서라도 목숨을 내놓고 가서 양들을 구출해내더라 이거예요. 야, 목숨을 바꾸면서도 자기 직분에 충성하며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거 보니까 마음이 흡족했어. 예수님도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11절에 있잖아요.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노라. 삭구는 목자도 아니요 양도 자기 양이 아니므로 이리 때가 오면은 양을 버리고 도망가느니라. 그래서 양들로 말미암아 늑대도 말미암아 모든 양들이 다 멸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목숨을 바치면서 선한 목자로서 양들을 지켰는데 벌써 다윗은 그 자기가 맡긴 직분을 위해서 양들을 위해서 사자 입을 쫓아가서도 목숨을 정말 내놓으면서도 그 사자 입에서 양들을 구했거든요. 그러니 내 마음에 합한 자라. 정말 영혼을 한 영혼을 귀하게 우리 서로 여기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목동 때부터 평신도 때부터 그런 걸 하나님이 보고 계셨다 이게. 우리도 평신도 때부터 다 보고 계세요. 그냥 목장 식구도 아니건 뭐 영혼들을 위해서 참 관심을 갖고 사랑하면요 그 사람은 마음이 합한 자다. 영혼을 귀하게 서로 여기시길 바랍니다. 제가 개척했을 때 지하실에 개척해갖고 아무도 없어. 새벽에 기도하는데 집사람하고 나하고만 둘이서 새벽을 놓고 기도해요. 아무니가 새벽마다 그냥 부르짖고 기도하죠. 그런데 얼마나 근데 새벽에 좀 늦게 맞으면 새벽에 지하에 쓰레바짝 소리가 찍찍찍 나면 힘이 막 나. 막 그 천천만만의 소리가 그냥 힘이 나. 이야, 쓰레바짝 한 사람이 오는데도 그렇게 힘이 나. 영혼 하나 개척해봐야 하라. 개척해본 영혼 하나가 얼마나 귀한 것을 안다는 거예요. 아는 거예요. 우린 진실로 그런 자를 하나님께서 저는 내 마음에 합한 자다. 내가 너의 영혼을 줘도 너는 귀하게 여길 것이다. 전에도 내가 한번 얘기하잖아요. 그 성남에 아는 목사가 그 한 20년 가까이인데 10대 명밖에 안 나와. 얼마나 안타까워. 20몇 년 해도 그 성도들이 없어. 그러니까 고민하다가 있는데 저 부산에 어떤 우리 후배 목사가 있어. 최목 목사가. 근데 3층까지 지고도 3층까지 졌어. 그러다가 이제 문제가 생겨서 그 목사가 나가는 바람에 3층까지 지고 성도도 한 7, 80명 정도 됐어. 아, 그러니까 청빙을 그 목사로 올 수 있냐 했더니 자기 교인 15명 있는데 거기서 그냥 그래요? 아, 올해니까 그 3층 건물도 있겠다. 한 성도 7, 80명 있겠다. 올해니까 그냥 10대 명이 그냥 휙 다 버리고 그냥 걸로 가버렸어. 다 버리고 그냥 그 부산으로 내려가 버려서 성남에 있다가 그래서 3개월 정도 행복해 열심히 했죠. 그때 거기 있는 장로 하나가 있더니 3개월 정도 되면 목사님 부르더니 왜 그러냐 했더니 목사님 그냥 오셨어요. 그러더니 아니 그냥 무슨 소리요 했더니 여기 빚도 있고 막 그러는데 그냥 오셨습니까? 그거예요. 아니 이 정도 교회 하나 청빙 왔으면 그냥 왔냐 이거예요. 뭔가 갖고 오지 않았냐는 거예요. 지참금 안 가져왔냐 이거예요. 그랬더니 나 그 생각도 안 했다 그랬더니 아니 여기 빚도 있고 근데 그냥 오시면 어떻게 하냐고. 그래서 거기서 3개월 만에 쫓겨나오다시피 나왔어. 그래서 다시 성남에 갔네. 성남에 가서 보니까 영혼들 다 흩어져 하나도 없어. 그래서 다시 개척을 했어. 그래도 기웃기웃 한 1년 후에 다시 개척을 했는데 하나님이 한 명도 안 보내줘. 한 번 영혼 버린 성도 목자는요 다시 하나님이 안 보내줘. 그래서 스가랴서 17장 11절에도 그러잖아요. 내가 못된 목자가 있으니 양무리를 버렸다 그랬어요. 못된 목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칼로 치리라. 영혼들이요 집사 때부터 평신도 때부터 목사를 떠나서 귀하게 여길 때 다윗과 같이 저는 내 마음에 합한 자라. 내 뜻을 다 저에게 이리라. 정말 우리 영혼들 귀하게 여기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관심을 끌고 하나님 마음에 급적한 자가 돼야 돼. 또 자기가 죄를 졌습니다. 다윗도 사람 살다 보면 신앙생활하다 보면 예수고 목사고 집사고 전도사고 죄 안 지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권사고 다 죄를 짓고 사죠.
그런데 사울 왕도 죄가 있고 다윗 왕도 죄를 졌어. 사울 왕은 어떤 죄를 졌냐?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해 가지고 자기 짐승을 갖다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려고 그걸 가지고 왔기 때문에 하나님께 죄를 져서 말씀을 떠났으므로 당신을 버렸다고 버림받았지 않습니까? 다윗은 어떤 죄냐면요, 자기 밑에 있는 우리아라는 군인이 있어. 근데 부인이 너무 이쁘거든. 그러니까 우리아 안에 바세바를 자기 부인으로 맞이게 하려고 우리아 그 남편을 최전방 군인으로 보내. 그리고 죽입니다. 전방에 가서 죽여버렸어. 응? 그리고 난 다음에 자기 아내를, 그 여자를 자기 아내로 취했어. 그러니까 나단 선지자가 당신은 많은 그 재물도 있고 부인도 있고 자식도 있는데 그 하나밖에 없는 우리 아내를 죽여가면서도 차지하냐? 그래서 당신을 하나님께서 당신을 이제 큰 형벌이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그때 다윗은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여, 정말 나는 죄인 중에 죄수다 말겠어요. 왜? 나는 태중에 모친이 태중에 나를 잉태했고 죄악 중에 나를 출생했나이다. 난 죄인 중에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해. 그러면 하나님의 신이 내게 걷어가지 마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기쁨이 회복되게 나를 간절하게 기도한다. 간절하게 기도해, 회개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재물을 원하는 분이 아니다. 상한 심령과 통회하는 마음을 원한다. 자 보세요. 우리 시편 51편 16절부터 봅니다. 시작. 읽어주세요. 시작하면 무조건 읽어야 돼.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라. 회개하니까 하나님이 다 용서해 주시더라 이거요. 그러면 사울 왕이 더 큰 죄를 졌어요? 다윗 왕이 더 큰 죄를 졌어요? 예? 보기에는 사울 왕은요 나쁜 짓 안 했습니다. 짐승 가지고 하나님께 잘 영광 돌리려고 예배하려고 제사 드리려고 좋은 짐승 잡아다가 한 거야. 다윗 왕은 남을 죽여가면서 그 남편 죽여가면서 아내를 자기 부인을 만들려고 우리아를 아주 최전방 보내서 전쟁에서 죽이게 만들지 않습니까? 어느 게 더 나쁩니까? 그런데 다윗은 회개할 때 하나님은 그 통해한 심령을 멸시치 아니고 다 용서해 주시고, 사울 왕은 회개를 안 했더라고. 회개를 안 해. 정말 우리가 죄 안 질 수는 없지만 회개가 능력인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회개하니까 저는 내 마음에 합한 자다. 잘해서가 아니요,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그걸 받아주신다 이거예요. 또 다윗 왕은 자기 영혼을 그렇게 아주 귀하게 여기고 사랑했어. 우리는 육체만 있는 존재가 영혼이 있지 않습니까? 짐승과 다른 것은, 짐승은 죽으면 그냥 땅으로 떨어져 사라지지만 사람은 육체는 흙에서 왔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가지만 영혼은 하나님께 왔기 때문에 하나님께 돌아가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람이 죽으면 돌아가셨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왔던 대로 돌아가는 거예요. 육체는 흙에서 와서 흙으로 돌아가 한 줌의 흙으로 되고, 영혼은 하나님께로 왔기 때문에 하나님께 돌아간다 이거예요. 각각 돌아가. 그때를 위해서 자기 영혼을 사랑하고 영혼을 준비하는 자가 하나님께 귀하게 보는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바로 자기 영혼을 그렇게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거예요. 자기 영혼을 사랑한 사람이요, 시편 42편에 보면 1절에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내 영혼이 하나님을 갈급하나이다 그랬어요.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그렇게 자기 영혼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영혼 찾기를 막 갈급했다 이거예요. 가뭄 때 아프리카도 보면 모든 짐승이요, 가뭄되면 요만하게 그냥 척척척 호수가 말랐고 요만한 그밖에 물이 없어. 그런 물을 먹어야 사니까 사슴도 그냥 먹으러 거기에 온갖 짐승들이, 맹수들도 다 오는 거예요. 그 물 먹어야 사니까. 그 호수에는요 사슴만 있는 게 아니야. 그냥 사자도 있고요, 어마어마한 짐승들이 있어. 그래도 먹어야 사니까 그냥 목숨을 내놓고 목마른 사슴이 물을 찾듯이 오는 거예요. 그러다가 사자가 그냥 있다가 왕 잡아먹을 수도 있어. 그 정도로 위기가 있어도 목마른 사슴이 갈급하니까 물을 찾아서 오듯이 내 영혼이 이렇게 하나님을 갈급하나이다 그랬어요. 정말 우리가 예수 믿어서 내 영혼을 위해서 그렇게 사는 사람이 얼마나 있습니까?
내 영혼을 떼서 그렇게 몸부림치면서 정말 자기가 그렇게 힘쓰는 사람이 몇이나 있어요. 하나님은 다윗을 그렇게 영혼을 위해서 힘쓰기 때문에 저는 내 마음에 합한 자다, 저는 내 마음에 기뻐하게 자는 자다 그랬어요. 정말 하나님의 우리 일꾼도 다르게 아니요, 자기 영혼의 때를 준비하며 정말 그 영혼을 위해서 힘쓰는 자가 교회 열심히 하는 거예요. 교회 충성자한테가 되는 거예요. 우리 영혼의 때를 위해서 힘쓰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내 마음에 합한 자여 내 뜻을 다 저에게 이루게 하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정말 다 주님이 그렇게, 그래서 우리 다윗과 같은 그런 마음, 정말 하나님의 그 기뻐하는 그 마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근데 사울 주님의 제자 중에서 그 바울이 있죠. 12사도를 넘어서 이제 그 사도로 부름받은 그 바울을 보면은 바울이 다윗의 그 마음을 그대로 가진 것 같아. 그래서 그 영혼을, 자기 영혼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렇게 환난과 어려움이 있어도 어찌하든지 부활에 이르러 부름의 상을 위하여 힘써 달려가느라 영혼의 때를 위해서 그렇게 준비한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근데 바울은 자기 영혼의 때를 위해서 힘써 달려갔어. 또 두 번째, 말씀대로 살려고 내가 향방 없이 달려가지 않겠다고 히브리서 9장 27절에 있잖아요. 그러면서 내가 말씀을 떠나서 할 때 그 몸을 쳐서라도 내가 말씀에 복종하노라, 복종하노라. 그러니 하나님께서 바울을 사랑하지 않겠어요? 그렇게 사랑할 수 있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다윗과 같이 똑같이 자기 영혼을 위해서 힘써 살았고, 하나님 말씀 살 때 쫓아 살려고 자기 몸을 쳐서라도 복종시키고, 어찌하든지 그리스도의 종기가 내 안에 머물려고 세상에 알았던 지식을 다 배설물같이 여기고 그리스도의 종기가 내 안에 머물려고 애썼던 자가 바로 바울이거든요. 그리고 사명 감당할 때 얼마나 열심히 감당합니까? 예루살렘에서 사도행전 20장 보면 23절에 예루살렘에서 환난과 핍박이 나를 기다린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받은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데는 내 생명도 아끼지 않겠다. 사명 감당하는데 그 양들을 그 사자 입에서 빼낸 것처럼 목숨을 내려가면서도 그 사명 감당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바울을 하나님이 마음에 흡족한 자 되지 않겠냐 이거예요. 그에게 하늘에 하늘문을 여서서 하루의 신령한 비밀을 보여주시고 깨닫게 해주신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도 하나님의 그런 자를 찾는 거예요. 누가 내 마음을 알아서 나를 가르치겠느냐?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냐? 성경대로 좀 여러분이 좀 말씀 자고 바울처럼 다윗처럼 자기 영혼 사랑하고 사명 잘 감당하고 죽도록 정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면 그런 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해 주실 것이고 늘 푸른 초장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야곱이 하나님께 부름받았을 때 너는 내가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 되고 나니까 불이 너를 태우지도 못할 것이고 물이 너를 덮지도 못하도록 내가 지켜주시리라. 하나님의 것이 되면은 하나님의 끝까지 지켜주는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이들도 말이에요. 소유 능력이 있어 자기 것 하나 있으면 달라로 안 돼 하고 얼마나 지키려고 그래. 예? 자기 것 얼마나 아주 근데 철딱선이 없어갖고 부모가 하나 뭐 사줘갖고 야 먹어라 그거 줘. 그거 먹다가 아빠 하나 줘라 안 돼 그러거든. 아니 금방 아빠가 줬는데도 안 돼 그러거든. 우리가 그럴 것 같아. 그러니까 자기 소유에 대해서 얼마나 애착합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저는 내 것이다. 주님의 것으로 만들었는데 주님이 그냥 내버리겠어요? 그냥 버리겠어요? 야곱한테 너는 내 것이니 불이 너를 태우지도 못하고 물이 너를 덮으지도 못하리라. 끝까지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거예요. 끝까지. 정말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것만 된다면, 진실로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한 자가 된다면 어딜 가더라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지켜주시고 보호해주는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바랍니다. 예, 내가 시간이 가서 며칠 전에 하도 그냥 목사들님, 권사님들이 영화 보래. 뭔가 신의 악당을 보라고 그래서 우리 집사라고 하면 가서 봤어. 그게 무슨 얘기냐면 미국의 북한의 NGO들이, 세계 NGO들이 지원을 하려고 그러는데 지원을 하려고 하는데 조건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조건이냐? 그랬더니 북한에 이제 그 외교관이 가서 그랬더니 교회를 2개를 져라 북한에. 그러면 지원해 주겠다. 그러니까 뭐 그까짓 거 짓고 뭐 하지. 그래서 닥쳤더니 짓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언제 몇 월 달에 올 거니까 그때까지 예배가 다 이루어지고 진실로 믿는 사람들께 보면 지원하겠다. 했더니 가짜 이제 성도,
가짜 이제 찬양단을 만들어야죠. 그래서 한국에서 이제 찬양팀을 들어갖고 그냥 밴드를 만들어갖고 그 찬양 연습을 하는 거야. 근데 찬양 연습하니까 며칠 뻣뻣하게 하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래갖고 이제 장교 둘을 파송시켜가지고 합니다. 근데 장교들도 노래를 잘하니까 장교님도 여기서 가수 하라고, 찬양 가수 하라고 막 해서 같이 둘이서 장교가 걔들을 이렇게 감시하면서도 같이 멤버가 돼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찬양을 열심히 하다가 그냥 찬양만 하면 안 되니까 그 사람들은 기도도 하는 것도 보여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쭉 몇 명 있고 당신 2명은 주여 하고 하라는 거예요. 당신들은 하나님 하고 기도하고, 당신도 올라오라고 하고 기도하고, 다 기도하는 거. 또 방언들도 뭐 하는 거니까 개구리서 올올올올 하고 하라고 다 이렇게 나눠줘서 이제 시작하면 어떤 사람 주여, 어떤 사람 하나님, 아버지 자꾸 막 하는 사람도 있고 막 그냥 아주 진짜 하는 것처럼 보여. 응? 그러다 보니까 성경도 좀 매절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성경 공부도 하고 하는 겁니다. 하다가 진짜 믿음이 들어가 버렸어. 믿음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아니 얼마 안 되는데 말씀드리고 막 믿음이 들어가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갈등이 생기는 거야. 갈등이 생겨. 그래서 공연하는 날이 딱, 그러니까 위에서 저들이 사상이 이상하니까 공연 끝나면 NGO들 와서 공연을 하고 예배 드리는 거 공연을 딱 하고 나면은 전부 다 처형시켜라. 끝나면 딱 지시를 받았어. 그 장교 둘이서 그 얘기를 듣고 이들을 죽일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 자기들 은혜를 받았으니까. 그래서 그들을 탈북을 시키는 거예요. 탈북을 시켜 트럭들에서 가다가 그들은 그 공연장으로 가고 그 중간에 트럭 하나를 완전 탈북을 시켜버렸어. 그리고 난 다음에 그걸 알고 난 다음에 총살을 당하는 거예요. 군인 둘이 하나 총살 당하고 하나는 또 가면서 눈밭에서 온통 고문을 받아 피투에서 했는데 걸어가면서 하면서 마지막 장면이 있어요. 하나님, 내가 하는 일이 잘한 것이죠. 내 한 일이 잘한 것이죠. 야, 그럴 때 뒤에서 총을 빠바바방 쏴서 죽어. 감동도 되고 은혜도 돼. 그래서 그러면서 죽어서 내가 느낀 거 뭐냐면, 야, 짧은 시간에도 그거 성경 보면서 은혜가 돼갖고 변화가 되는데, 아니 10년 믿었는데도 변화 안 되면 되겠습니까? 그 생각이 첫째 듣고, 이 사람들의 신앙은 짧지만 굵게 했구나. 정말 짧지만 굵게 했어. 우리 신앙집은 하나님이, 저는 내 마음에 합한 자다, 내 마음을 기쁘게 하는 자다. 다윗과 같이 바울과 같이 그들도 아마 진실로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한 자 됐을 거예요. 이런 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 디모데후서 2장 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좋은 예수의 군사로 불렀다고 그랬어요. 우리 모두가 예수의 군사로 부름받은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 자들은, 좋은 군사는 자기 사생활에 매이지 아니하고 정말 그 자를 부른 자를 기쁘게 하는 자라 그랬어요. 주님 따라가다 보면요, 주님 말씀대로 살다 보면 고난도 당합니다. 억울함도 당할 때 있어. 그래서 베드로서 2장 19절에 보면 너희가 애매히 고난을 받을 때 주를 생각하며 참으면 아름답도다 그랬어요. 자 보세요. 베드로 후서 2장 19절부터 봅니다. 베드로 전서 2장 19절 시작.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주님도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고 죄 없는 하나님 아들이 이 땅에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지고 고난을 받으셨어. 십자가 죽으시고 우리 죄를 담당하고 채찍에 맞아서 우리 육신의 질병을 담당했으니 너희도 애매히 고난받을 때 주를 생각하며 참으면 아름답도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본을 보여주시려고 직접 죄 없는 자가 십자가 지고 고난을 당했으니 너희도 본을 따라 오라. 할렐루야. 본을 따라가시길 바랍니다. 근데 이 시대가 되면요, 본을 따라가는 사람이 없어. 주님 따라가려고 하는 사람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세의 징후는 뭐냐? 마지막 때가 되면 하나님 사랑하기보다도, 예수 믿는 자들이 하나님 사랑하기보다 돈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하기보다도 일락을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하기보다도 자기의 그 쾌락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봅니다. 자 시작.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말세가 되면 주님께서는 본을 보여주면서 따라오라 했는데 따라가는 사람이 많지 않은 거예요. 마지막 때가 되면 하나님이 사랑하기보다, 예수 믿는 자들이 돈을 하나님 사랑하기보다 자기의 일락 쾌락 그것에 조급해지고 다투고 싸나워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이 기뻐하심이 무엇인지, 선하심이 무엇인지, 온전하심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그리고 너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드리는 산 제물로 드려라. 이게 진정한 영적 예배니라 그랬어요. 이렇게 앉아 드리는 예배가 아닙니다. 우리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주님이 기뻐하심이 무엇인지, 온전하심이 무엇인지, 선하심이 무엇인지 분별하여 그 몸을 그렇게 드리시길 바랍니다. 이게 진정한 영적 예배. 자, 보세요. 로마서 12장 2절 먼저 보고 1절 나중 보고. 자, 로마서 12장 2절부터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1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기뻐하심이 무엇인지, 선하심이 무엇인지, 온전하심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너의 몸을 하나님의 기뻐 드리는 산 제물로 드려라. 너의 몸을 그렇게 드려라. 이것이 진정한 하나님이 기뻐 드리는 영적 예배니라 그랬어요. 주님이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전했고 그 마음을 압니다. 저는 그 마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 마음을 가리키는 거예요. 또 그 마음을 여러분이 듣고 순종하는 자가 진정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또 주님께서 친히 본을 보여주셨잖아요. 십자가 지고 고난 받으시면서 이것은 우리를 따라오라고 우리를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제 그 아버지의 그 변화산성에 올라가서 주님 하나님 배울 때 하나님께서 그 제자들과 같이 올라갈 때 음성이 들립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와 그 많은 제자, 이게 무슨 소리가 하고 물어볼 때 예수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죠. 그 제자들에게 너희는 그 예수의 말을 들어라, 아들의 말을 들어라 그랬어요. 우리는 예수께서 이제 우리의 선한 목자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인식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친히 본을 보여주시고 친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셨으니 우리가 그 말씀을 통해서 정말 주님의 마음을 알아가시고 이 세대를 본받지 마시고 다른 데는 어떻게 할지 몰라도 우리 교인들만큼만 정말 우리 가정의 자녀들만큼만이라도 세대를 본받지 마시고 정말 선하심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기뻐하심이 무엇인지 온전히 무엇인지를 알고 그를 주님을 따라 우리의 몸을 그렇게 산제물로 드리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너는 진실로 나의 기뻐하는 자다, 너는 나의 사랑하는 자다, 내 뜻을 너에게 다 전하고 너희 가정과 자손들에게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한 다윗처럼 바울처럼 정말 우리 모두도 그런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냥 종교가 아니라 닮아가자는 거예요. 예수 닮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조금이라도 닮아가려고 몸부림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